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가 점점 많아졌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지만 앞에 10장에 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 수가 많아져가는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남인 셈의 족보가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독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정도로만 이어지는 일반적인 족보인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10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므롯,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인데요. 왜냐하면 이 니므롯이 이제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10장 8절에 나오는 니므롯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족보에 기록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용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힘이 센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폭군, 독재자, 아주 강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므롯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람들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니므롯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짐승만을 사냥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그가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주 힘센 사냥꾼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팍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본문의 문맥에 맞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대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땅에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그곳에서 처음 이 니므롯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나라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은 아주 포악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독려하여 이끌고 시날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유브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평지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을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치에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세워지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도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라크가 위치하고 있는 그 땅, 그곳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사실은 강력한 왕의 통치 하에서요, 이 사람들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진흙이 아주 강하게 돌처럼 탄탄하게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햇빛에 노출되면 진흙이 탄탄한 돌처럼 굳어지는 걸 보면서 그 진흙을 이용해서 불로 구워서 열을 가해서 벽돌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부터 나오는 이 기름, 그 기름의 성분인 이 아스팔트가 그 당시에 역청이 있었는데요, 그 역청을 이렇게 사이에 발랐더니 이 벽돌과 벽돌이 굉장히 강력하게 딱 접촉이 되어져서 딱 붙어가지고는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요, 이 건축물의 이와 같은 이 벽돌의 발견을 통해서 정말 얼마든지 높은 건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건축이, 인간의 건축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니므롯은 굉장히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통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함께 이 노동력이 결집이 되다 보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끝에, 하늘에 닿자라고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사실 바벨탑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것은 사실 그건 별로 죄가 아닙니다. 그 건축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세운 이 도시와 이 건축물 탑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 건물을,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웅장한 건물과 높은 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의 이 건축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에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가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넓은 지구의 땅에 인간들이 흩어져서 각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기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으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명령을 주셨지만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걸 싫어. 우리는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싶을 뿐이야. 왜 우리가 흩어져야 돼? 우리 흩어지지 말고 꽁꽁 우리 뭉쳐서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을 세우고 거기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이 바벨탑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늘 끝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이 홍수를 피할 수 있어. 신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마음의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니므롯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니므롯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전적으로 왕과 국가에 위탁하도록 만들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만들고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높은 대를 쌓아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것은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문명의 발달로 문화의 발전으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를 손댈 수 없도록 우리 완벽한 우리의 성을 만들자. 아무리 홍수를 쏟아부어도 우리를 죽일 수 없도록 높은 탑을 세우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성을 세우고 이런 건물을 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하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성을 짓고 우리끼리 탑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끼리 잘해볼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생각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너희 자신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로 너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정말 너희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일들,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거에 박차고 나아가서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정말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기쁨도 만족도 주지 못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그랬습니다. 니므롯은 이제 바벨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과정 중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의 이 건축 기술을 봐라. 야, 우리가 충분히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세울 수 있는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만한 인력과 힘이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보복할 수 없어. 우리를 절대로 멸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거기에서 참된 인간의 만족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렇습니다. 천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인간의 기술이 좀 발전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행을 꼼꼼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일사천리로 사람들이 서로 착착착 움직이면서 벽돌들을 막 쌓아 올라가면서 자신감에 넘쳐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대로 두면 이들이 더 큰 죄를 범하겠구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평소처럼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끔 언어를 혼잡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언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수많은 언어들이 갑자기 한 공간에서 갑자기 수백 개의 언어가 갑자기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서로 통하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자, 거기 벽돌 10장 올려보내라고 하면 밑에서 벽돌 10장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벽돌 10장이라고 하는데 벽돌 10장이라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모래라고 외쳤는데도 모래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간단하게 언어 하나를 혼잡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짓고 있던 건축물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9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함께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서로의 언어들이 달라지자 사람들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흩어져서 땅에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이 니므롯의 지도하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후손들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면서 여러 곳에서 그 당시의 그 건축물들을 흉내내어서 건물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모두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구조물들이 이라크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한 30여 개의 지구라트가 남아 있는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지구라트의 맨 끄트머리에 가면 말이죠, 그 끝이 신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처럼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제일 끄트머리가 되는 부분에 신전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불렀던,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이 단어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의 의미는, 성경은 그것을 혼잡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바벨이라는 말의 뜻을 신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신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높게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쌓아가서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그때의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신들이 감히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그 사탄의 세력이 니므롯을 유혹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바벨탑을 높게 세우면 그 끝에 올라가서 우리는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을 마음속에 품고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데요, 이 바벨이라는 뜻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거짓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뭐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은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적그리스도, 이런 모든 종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런 거짓 종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종교들의 어미가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학자들, 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의 신들도,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여러 신들도 결국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모든 종교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의 시작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므롯이 당시에 세웠던 바벨탑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들의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하여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시편 2편 5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위치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기름 부은 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편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바빌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시온산에 서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무롯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신의 문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함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곳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정말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해야 할 곳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무롯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정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아니 분명히 앞에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셈의 족보가 자세하게,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제일 처음에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셈의 아들들을 따라서 또 그 셈의 아들들의 아들들을 따라서 막 족보가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금 이 창세기의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1장 10절에서부터 또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보시죠.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앞에 있는 10절과 다른 것은요, 이 족보는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무슨 목적이냐? 셈의 후손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족보입니다.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그 족보는요, 그 내용을 따라서 읽어보면 셈은 아르박삿을, 아르박삿은 셀라를, 셀라는 에벨을, 에벨은 벨렉을, 벨렉은 루를, 루는 스룩을,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며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 셈의 후손 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므롯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이 잘못된 한 왕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진 이와 같은 이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는 11장 10절 이하로부터 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족보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신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어떤 보호 장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보다 더 완전한 벽돌로 만든 이 땅의 완전한 보호소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하늘의 장막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실 때, 여러분, 니므롯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언어의 혼잡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 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합니다. 2장 11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말로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람어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또 곱티거를 사용하는 애굽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혼란이, 이 바벨이라는 이 혼잡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제대로 알아듣게 되는, 서로가 소통되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순간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대화가 서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대화가 서로 통하고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이 정말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소통이 아주 빠르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화로 영상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연락하는 얼마나 빠른 그런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닙니까? 내년에 삼성에서 나오는 폰은 외국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 바로 한국말로 바로 통역해서 그냥 바로 들리게끔 그렇게 삼성에서 폰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막 엄청난 기술의 개발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저녁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새벽에 물건이 배달되는,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은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기술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물건들을 배달하는 기술들이 발전하니까 마약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좋은 면보다 오히려 좋지 않은 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술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의학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런 방법들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참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에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항상 우리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직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주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